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체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참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특별하죠. 바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이 땅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다스림, 천국,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역동적인 능력의 복음을 체험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물질과 세상 마귀에서 벗어난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죄라는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셨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분의 사역의 두 번째,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은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부활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분이 이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구세주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질병과 귀신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봤을 때는 그들이 놀랬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아주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 모독한다. 저런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니까 죽어야 된다. 또 결국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 종교자들은 당연하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죽임인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거로 끝났으면 그분의 모든 사역이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인정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사 부활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성공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분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유인들이 많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이 세상을 통치한 나라가 사실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와서 군대를 가지고 단순간에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짧은 시간에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성취했지만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나누어져서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사라지게 됐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큰일을 했지만 다 죽어서 그 죽음과 함께 그들의 업적도 끝나버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던 공자. 알다시피 이 유교 사상을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많은 영향을 준 자가 있는데 그 분도 결국 죽어서 지금까지 학문 같은 건 남아있지만 그 위대함이 사라졌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또 이게 마호멧이라고 있죠. 이슬람의 창시자. 그도 역시 죽었어요. 한때는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그렇게 한때는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하려는 그 역시 죽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룬 레닌 역시 끝나고 러시아 공산주의도 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유인들이 있어요. 다 사라져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승리, 바로 성공의 증표입니다. 그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여전히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의 열매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보질 못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다, 나 그분을 위해서 숭배할 수 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중동 가운데 가면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숭배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신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인정해줬고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히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얻어요. 칭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지불값도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칭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부자에게 100억이란 빚을 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 돈에게 100억을 빌려줬을 때 차용 증서를 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 100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언제 갚도록 한다,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차용 증서를 쓰죠. 그런데 그 돈을 빌린 사람이 100억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갚을 기간이 지났는데 갚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갚아야 되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어떤 큰 사람이 내가 그 빚을 준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갚아줘야겠다 해갖고 100억을 갚아준 거예요. 대신해서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00억을 빌린 사람한테 갚아주면 돈을 100억을 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갚아줬다, 그 증서를 영수증을 받죠. 근데 영수증을 받고 이제 빚을 진 사람한테 그 영수증을 주지 않냐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영수증을 딱 주면요, 그 영수증을 딱 뽑고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내가 빚 갚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의로운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 그래야 돼요. 그 의로운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다. 그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성령이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예수의 부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는 영수증이구나. 자, 여러분 영수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수증을 서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마귀한테도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됐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역사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의 부활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다 같이 합독하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것,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원래 그분은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원래 그분은 독생하신 혼자이신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할 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할까요? 맏아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은 모든 다른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형.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요,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은
맏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 둘째, 셋째 맏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원래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피,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그 씨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DNA가 같아요. 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모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이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이 해방돼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영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형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 DNA를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형제. 내가 자매라는 말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이 코스모스가 그냥 길가에 많이 핍니다. 코스모스 씨도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코스모스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고 막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한순간에 꽃이 쫙 펴갖고 하나만 피면 이쁘지 않은데 그냥 온 밭에, 온 들에 코스모스 씨가 길가에 많이 쫙 피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걸어가면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씨의 영광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꽃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은 영수증을 가진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나중에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의를 갖는 영수증을 갖게 됐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죽음보다는 예수의 부활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메시지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야. 왜? 죽어도 부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도 죽지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간증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다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좀 무시하기도 하고, 야, 너 교회가 왜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조금은 이렇게 묵직하게 좀 마음을 차붙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하고 딱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야, 뭔가 있나 보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그분은 어떻게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승천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왜 승천했을까? 우리나라도 어떤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5년 만에 있잖아요. 12월 달에 보통 있는데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딱 하면 드디어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쯤인가 이제 취임식을 해요. 그 한 달 반 동안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대우를 받죠. 그러나 공식적인 대통령의 직무는 취임식을 한 날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은 그분이 취임식을 가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분이 이제 이 우주와 이 땅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딱 앉을 때 하나님이 원래 그분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시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딱 하셔갖고 이제 이 우주와 이 땅에 우리 만물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 주라는 것은요, 그분이 이 만물 특별히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 이 뜻은요, 그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고 나서 주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뭘 이루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그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읽어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원래 이 만물, 이 세상, 이 우주, 이 만물이 있죠. 만물.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교회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만물은 앞으로 누가 다스려요? 교회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다스립니다. 만물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믿으십시오. 조금만 지나면요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만물을 우리가 교회가 복종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배우죠. 결국 우리가 복종을 배우고 그 복종을 배운 걸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 모든 거역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됐다. 머리시다. 우주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승천하셨다는 거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해서 교회가 이 만물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가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뭘 하셔요?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셔요. 바로 예수는 성령을 부으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안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이미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호흡하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세요?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분을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그분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해요. 대제사장의 주된 사역,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그분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을 지금 사랑으로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보십시오.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 안 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꽉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본인은 안 그래.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 느끼면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들도 보내주셨고 지금도 날 지켜주시고 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다시 한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니까. 더 좋은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 써 있어요. 근데 신약을 뭐라고 말하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신약, 신약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만든 구약을 주시지 않고 그건 끝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습니다. 그분은 어떤 약속? 새 언약을 중보하는 분이세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만 우리는 죄를 자꾸만 기억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난 이 죄 때문에 축복 못 받아. 이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두려워. 여러분, 우리 죄는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우리 죄가 다 끝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죄를 져도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죄가 끝났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따라 살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끝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법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죄는 해결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 생명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승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너희 죄가 다 해결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천의 사역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고,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실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적어도 다른 기억 못해도 한 가지씩은 기억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와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영수증을 가진 것이다, 그분의 승천은 바로 나에게 새 언약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날 지켜주신다, 그런 걸 믿고 달려가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